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붙들어 두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충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윤경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불신앙의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임재하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차 농촌 봉사가 17일에 김포 주안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땅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며 준비된 영혼들이 아버지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김포 주안교회도 힘을 얻고 격려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봄과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왕의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그러진 심령이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되며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의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단을 이었느니라.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바다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분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김포주왕교회 전도 집회는 전도 행사는 오전 9시에 교회 출발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또 장례가 있는데 주진기 집사님,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 집사님 혼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데 신안군에 너무 멀리 있어서 저희가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인사로만 대신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오시게 되면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위로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유영상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2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3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두에게 힘 주시고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서의 이제 마지막 끝자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는 성벽 공사나 이주민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축제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날의 큰 축제는 그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돌아왔죠. 돌아온 사람들 거의 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문, 분문이라고 말하는 쪽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비탈길로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에 연결되어진 문인데, 주로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오물 이런 것들을 버리는 그런 문이기도 해요. 이제 그쪽으로 해서 나가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성벽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안으로 돌아와가지고는 그날에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린 것, 그리고 큰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많은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많은 짐승의 피를 잡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날 그들이 그 함성이 그냥 정말 하늘을 찌르고,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 산꼭대기에 있는 것 여러분 많이 또 보신 분도 있고 들어서 아실 텐데, 산꼭대기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상당히 높은 산 위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도 소리가 들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산들에도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그 담장을 넘어가는, 성벽을 넘어가는 그 함성으로 그날 그들이 이렇게 퍼레이드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맹세했던,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맹세로 언약한 내용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그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대겠다. 그동안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전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매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때 맹세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곳간,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고 필요한 재물들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퍼레이드가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그 약속을 이들이 다 이행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크게 즐거워하고 큰 기쁨의 퍼레이드였고 축제 행사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이제 이 12장의 앞부분에 또 명단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명단을 이렇게 또 읽었는데, 그럼 이 명단들, 예를 들어서 11장에 나와 있었던 명단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들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의 명단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2장에 나와 있는 또 이 명단은 뭐냐면은 추가된 명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명단은 사실은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적인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증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1장부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은 1차 때 돌아왔던 수르바벨 시대의 1세대 포로 귀환자들, 그리고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가 지난 2세대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3세대 때 느헤미야를 따라서 왔던 소수의 무리들, 그러니까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100년은 안 됩니다만 90년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긴 세월 동안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족보예요. 그래서 다 적힌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중심으로, 대제사장 특별히 중심으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나오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돌아왔던 수르바벨 시대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2차 때 돌아왔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그들은 율법을 다시 회복시켰고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3차 때 돌아온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는 성벽을 완성해서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겉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중심되었던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주류로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약간 좀 섞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여러분, 인간이 그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에는 좀 죄송하지만 텃세 있잖아요. 텃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민족, 한민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족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언어가 통하니까 같은 언어를 쓰면은 하나의 민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우리나 같은 언어를 쓰니까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 민족이 많잖아요. 나라 하나에 최소한 작게는 뭐 몇 개로부터 몇십 개, 100개 이상 이렇게 민족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언어가 다 달라요. 한 나라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지만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할 때도 어떤 나라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민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보니까 뭐 저는 확실하게 제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니까 귀농하는 분들이 시골에 가서, 시골 인심 좋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정착하려고 온 사람들을 왕따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참 착하게 보이고 순수하게 보이고 시골 인심 옛날 같지 않다. 그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근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렇게 뭉쳐 살다 보면은 자꾸만 텃세가 생기고 사람들끼리 파가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 온 사람들끼리 서로 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의 퍼레이드는 어쨌든 명단을 정리하고 이날의 퍼레이드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 겉돌고 있었던 1차, 2차, 3차에 걸쳤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이 명단의 의미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행사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성벽 위를 돌아다니면서 이 행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날의 퍼레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요, 이 느헤미야가 사실 원했던 이 축제의 퍼레이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주목할 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마지막 13장에서 그가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게 되는데, 사실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이름이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헤미야는 경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13장에서 다음에 우리가 13장을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나 어쨌든 이날의 이 축제 사건은, 큰 축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행복한 하루였는데, 자,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돌아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시키려고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안 했다 그랬죠.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강제로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당신 제비를 뽑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12장과 11장과 12장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싫어했을까? 이건 우리가 이 2주의 사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의외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들을 예루살렘에다 심어놓았던 건데, 이런 개념들은 그들이 약속의 개념 때문이었다. 약속에 대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잘 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좋으냐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75세 아버지 데라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홀로 들어오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도 자기 그 큰 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장성한 아들이었고, 그런데 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함께 섞이는 것이 싫었고, 롯도 어쨌든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득이 분가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분가할 때, 그때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는데,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였습니까? 요단 들편이라 그랬습니다. 요단 그 들판. 그런데 그 요단강 중심으로 있었던 들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거기가 요단강 쪽으로 줄기가 있으니까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도시가 발달한 찬란한 도시였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를 따라갔던 거죠. 롯이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 숙부였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때문에 사실은 떠나왔는데,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그러나 막상 들어와서 그가 선택한 그 지역은 약속보다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었죠. 화려한 땅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서 겨우 살아나온 그 롯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땅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뭐 비싼 땅, 화려한 땅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인지상정인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곳에서 사는 내 그 땅이 내게 큰 자부심을 주고 그 땅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이 땅에 대한 개념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라 해도 오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15장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 때 제비를 뽑아도 지파들에게 나누어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영광의 그 약속 가운데 받았던 그 땅을 찾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어쨌든 성경에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디에서 살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내 신앙의 문제와 항상 결부돼야 돼요. 내 신앙의 문제가 먼저 내 삶을 바로 세워주는 곳에 나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바로 서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존중되어진 가운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실 인간의 어떤 이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면 이제 바로 에스더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 느헤미야보다 앞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한번 에스더서는 지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시간을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느헤미야 다음에 바로 말라기서로 가야 돼요. 말라기서로 바로 가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줘요.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들 안에서 그들의 신앙의 삶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그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1장부터 딱 펼치면은 실망이 확 들어오잖아요. 신앙적으로 썩은 냄새가 확 들어오거든요. 마치 이렇게 뭔가 오물 그 쓰레기를 덮어두어둔 것을 뚜껑을 열었을 때 냄새가 확 나오는 것처럼 말라기서 1장을 딱 만나자마자 그런 그 악취가 확 풍겨나오는 그런 느낌을 말라기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참 사람의 감정과 이런 그 감격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사실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주도했던 이 그날의 퍼레이드는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한 번 더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요,
처음에 출발할 때 가진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초심이 어려워요. 초심이. 이 초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에요. 이분들이 인정을 받은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도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그 찬란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대한 초심 때문이에요. 참 여러분, 사람들의 이 초심이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몰라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너무 때가 많이 묻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덧입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 지금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감격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 노래하는 제상들을 세워놓고 막 찬양 집회를 열었거든요. 이날의 퍼레이드는 찬양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런 그 아쉬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잘 가지고 갖는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들이 살짝 보여지는 그것이 오늘 1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참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언제 또 그 사람이 마귀가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고 그런 연약함인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은 그랬을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날은 그래서 이날의 축제는 거의 그냥 그 즐거움 자체였다. 이걸로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요, 초심이 중요하다. 이날의 그 감사와 찬양과 감격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만 찬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래서 한 번 더 끝을 내면서 초심을 우리가 갖자. 끝까지 초심을 그대로 갖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여운임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법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늘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우선적인 선택과 인생의 방향이 꼭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변질되어지고 언제나 죄성을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은혜를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리면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삶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원 치료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암 투병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있는 육신들, 그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청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항의 가족들 가운데 고3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들 꼭 되게 해주시고, 또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 또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될 전도 행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안팎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찾아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